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쳤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선교를 잘 하려면, 주의 일을 잘 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 마주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닐 때는,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때는 도망을 잘 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래요. 굉장히 담대하게 마주서는 사람이지만 또 그들은 다 도망치는데 선수들이었다, 전략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간 루스드라에서 또 해프닝이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도망한 사람들이지만 그 도망이 부끄러운 실패나 혹은 두려움의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인 후퇴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렇게 도망친 그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못 말리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니까, 그게 궁극적인 비전이니까, 우리의 비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도망치듯이 떠났으면서도 또 루스드라에 와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분명히 십자가 복음일 테니까, 그 복음은 회복의 메시지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정말 나한테도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던 이 삶의 족쇄가 내게서도 풀려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것이 모든 장애인 형제자매들한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그가 그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은 그 열망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갖는 것은요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다. 자, 그 사람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소망과 열망을 갖는 것, 그것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고 정말 큰 소리로, 아직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는 감동에 따라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익사이팅이에요. 저는요, 이 시대가 아무리 이성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정말 합리성을 말하는 그런 시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적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필요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동은요, 이고니온하고는 정반대의 소동이었어요. 거기서는 핍박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숭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제일 당황하고 놀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그 행동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우린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두 사도는요 옷까지 찢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아주 극단적 과격한 행동 아닙니까? 왜 옷까지 찢었을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온몸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까? 이거 지나친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지나친 것, 이상한 것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두 사도가 그들한테 전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였는데, 오히려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격한, 정말 지나친 파격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결단, 그 처절한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그 결단, 그 처절한 노력,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실제적인 지침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한 그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핍박과 위기 속에서, 그리고 유혹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첫 번째인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가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기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 스데반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 야고보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핍박을 이기고 나간 베드로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이고니온에서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잘 되어나갈 때, 아니 뜻밖의 너무나 잘 될 때, 그때가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오죽하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닙니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때 어쩌면 해서 핍박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영적 위기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는요 절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역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지만 사역자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급하고, 또 완고하고, 또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잘 열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기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단점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버려요. 같이 합니다.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를 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대로요, 그 위풍당당하고 그 권세가 있던 그 왕이 말이죠, 어떻게 죽었느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굉장히 심볼릭하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정말 환호하고 신이라고 막 그렇게 찬사를 보낼 때, 그때 그 모든 걸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에,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했던 대로 말한다면 영적 삥땅을 쳐서, 영적 삥땅을 쳤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헤롯에게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물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엄격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좀 파격적이다. 특히 여기서 이 제발이란 말은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쓰기에는 너무나 좀 심한 표현 아니냐 싶은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대로 그냥 붙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즉 우리의 신앙에서 그만큼 치명적이니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제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종종 쉽게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너무나 종종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단어가 뭐예요? 제발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크고 작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우리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요,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는 거예요. 그때 공백이 나오는데 영적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그걸 마귀가 메꾸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삶을 맡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타이틀은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같은 평신도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로채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 돌려야 할 때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됩니다. 즉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에 중간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돌려야 할 때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요, 노골적으로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 만일 두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그 모든 제사를 받아들이고 자신한테 올라오는 그 예배와 찬사를 받아들였다면 그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 힘으로 고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고친 것처럼 그 모든 걸 그렇게 행세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노골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사역한다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옷을 찢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했느냐? 그래야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거나 섬기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지기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 무슨 일이든 간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혜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혹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영광을 자꾸 나한테 오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대신 받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순간이 오면요, 그냥 저쪽 넘어가지 말고 그때는요 정말 강력하게 그 모든 것에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옷을 찢으세요. 옷을 찢으셔야 합니다. 옷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아닌데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상황이면 옷을 찢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 찢으면요 여러분이 달려들어서 찢으세요.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는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않는 경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결론은 하나님께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말이죠 그걸 그냥 자기한테까지 와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말이죠 정말 그 귀한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걸 당연히 하나님 영광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 최종 목표인 것처럼. 이게 또한 심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은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정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정말 외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신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알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말을 끝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찢고 난리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니 주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잘 살아보라고?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재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권력, 지식, 자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나한테까지 딱 멈춰버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삶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신앙인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시험 들고. 근데 여러분 그 경우 말이죠.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변이에요. 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하나님만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삶의 수도권을 마귀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온전히 돌리지 않고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삶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보여준 그것이 지혜로움이었다고 한다면, 전략과 전술, 지혜로움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루스드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제 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생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예,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내 욕심, 내 이익, 나의 어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먼저 내가 좀 가졌으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늘 간구하십시오. 예, 우리는 때때로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비춰주십시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내게 비춰주세요. 간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욕심과 상처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이 자아를, 나의 이 옛사람을, 나의 이 욕심을 못 박는 그러한 영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축복으로 펼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